사무엘상 4장에서 5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 탈취에 담긴 메시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나름대로 주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시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상의를 해서 어머니 오시라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몇 년을 함께 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 회사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회사에서 편지를 보는데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함께 살면서 서운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뭐 결정적으로 막 며느리가 특별히 객관적으로 잘못하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서운했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그런 얘기들이라 아들도 뭐 아내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학교를 보내는 아이와 다투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고 마음에 찜찜하게 조금 아내에게 남았던 그 찌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당신에게 신앙이란 뭐냐? 당신 도대체 예수 왜 믿는데? 당신 뭐야? 왜 아들한테 그거 하나 못 맞추고 왜 어머니한테 그거 하나 못 맞췄는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극단적인 말을 한 거예요. 아내의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냥 정죄를 한 거죠. 그날부터 부부에게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 3년 동안.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3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부의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부부가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하룻밤이 지나가도록 그걸 화해를 하지 않고 두고 보자. 네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내가 말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의 그 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틈,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틈은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3년 동안 말을 안 했다. 정말 제가 제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압니까? 먼저 지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며칠은 그냥 가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가보세요. 대화 없이. 그러면 이제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해요. 근데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 똑같으니까 3년을 간 거죠.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한 7, 8년, 이혼하고 7, 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비로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엄마 편지를 읽고 마음에 그냥 그 찌꺼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아내한테 너무 감정 섞인 극단적인 말을 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자, 제가 왜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막 거대한 일, 막 큰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과 의지를 그냥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인데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자, 오늘 본문 1절.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은 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들 치러 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근데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행위 차원에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그런 요구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아픔, 상처, 고통,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자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 무기 이런 것으로 블레셋과 싸우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세요. 내가 직면하는 내 삶의 모든 환경, 내가 아내하고 싸웠다? 내가 직장의 동료 누구하고 어떤 마찰이 일어났다? 이웃의 누구하고 내가 정말 관계가 틀어졌다?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자는 눈에 보이는 승패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권능을 행해서 세상에서 큰 목사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날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뭔가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이 4,000명이지 얼마나 큰 숫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4,000명이나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자, 그리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진짜 문제는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4,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4,000명이 죽고 패배하게 했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세요. 자,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묘수를 찾아낸 거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렇다. 이 방법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지금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은 뒤따르면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랬더니 이 거대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4,000명이 죽고 난 후에, 그렇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약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으로, 이것은 아래 설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승리하려는 미신적인 신앙 행태. 미신적인 신앙 행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쭉 말씀해 드렸지만,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24시간 기도 운동, 1년 365일 기도 운동,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릴레이로 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를 쉬지 않는다.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런 기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무슨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잠은 언제 자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일할 때 일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먹을 때 먹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24시간 기도, 막 365일 막 기도,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기도라는 그것으로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미신적인 행태로 그렇게 변질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 언약궤가 갖는 의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언약궤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 때문에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의 핵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그때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내용이 핵심인데 그 언약궤를 가리켜서 야, 우리가 그걸로 승리하자, 그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경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궤짝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궤짝.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없다면 이 언약궤는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우리 뭐 예전에 어른들이 쓰던 그냥 쌀궤짝 뭐 이런 궤짝이에요. 궤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하자.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생명과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이 생명의 연합, 이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런데 구약의 유대교, 오늘날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생명과 진리로 연결되고 생명과 진리를 살아가는 이 삶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백성들이 실행으로 옮깁니다. 실로에 가서 진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이제 같이 온 거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그 진영에 막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땅이 울렸다. 그 전쟁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 백성들, 그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곳에 왔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겼다. 와, 할렐루야. 제가 각색에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들의 분위기는 열광적입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확신, 이제 우리는 이겼다. 블레셋 니들은 이제 다 끝났어. 땅을 진동하게 하는 그들의 함성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여기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에 수만 수천 명이 모인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사람이 빡빡하게 차서 야, 이제 예배당을 앉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행복한 고민을 한다. 사람들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막 이게 뭐 천석으로 해야 되냐 만석으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진리가 흘러가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은 없고, 기도라는 그것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때, 참좋은교회 그 예배당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는 영빨이 그게 세대. 기도했다면 다 응답된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기도 장소, 어떤 기도 방법, 금식 기도냐, 작정 기도냐, 새벽 기도냐, 철야 기도냐, 이런 것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목사님, 장로님 많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오죽하면 했겠습니까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래 너 40일 금식 기도 해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99.9%는 아니에요. 가끔 한 사람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은 해요. 그런데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가? 왜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 쟁취의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할 때 이게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똑같은 거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정말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이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내가 그것으로 세상에서 나도 한번 높아져 보자, 잘 나가자, 만약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함성 소리, 그들의 뜨거운 열기와 찬양과 기도 소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연불소리와 다를 바 없다. 남녀오령객에 하는 사람들이 주문 외우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성전으로 발전해요.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이제 꼭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해요. 이제 성전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을. 진짜 성전이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모르고 건물을 신성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진짜 알면 건물에 관심 갖지 않고 건물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종교와 진리, 종교와 예수님,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 낭패당합니다. 낭패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이스라엘이 또 패하는 거예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4천 명이 아니라 이제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대세가 기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 성경에 안 나오지만 10중 8구 이랬을 거예요.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거 뭐야? 하나님 언약궤가 왜 아무 능력이 없어?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이 언약궤가 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바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참 목사지만 진짜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목사는 많이 혼납니다. 바르게 가르쳐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 또 제가 하나를 소개할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바른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게 여호수아 5장 1절. 자, 한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왔는데 요단강 물이 쫙 멈춰 섰대. 그리고 그걸 건너왔대.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이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랬을 때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와, 이제 우리는 큰일 났네. 우리는 끝난 것 같다. 아이고, 어쩌면 좋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요. 그래서 소문만 들어도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벌벌벌 떨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미 심리전에서 그들은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뭔데? 블레셋 사람들이 봤더니 언약궤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여기에 오셨도다. 그런데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가나안 왕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언약궤 앞세우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다,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녹고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미 심리전에서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완전히 거의 파기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정상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기서 이미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도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쫄지 마라. 돌격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냐, 지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빨리 안 해줍니까? 그런 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친밀하게 되면 그냥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이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 그 아내가 이제 막 해산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아이고 당신 남편이 죽었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블레셋으로
그렇게 탈취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은 아마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났는가? 떠나긴 떠났는데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의미가 뭔가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5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단어 하나 선택도 참 아주 예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이란 말이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건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블레셋의 이제 도시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 머리하고 이게 사람의 형상이지만 하체는 이제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런데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는 뭐 크지 않잖아요. 이 신전에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왜소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푹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자기들이 넘어진 그 신상을 세워놓는 그 신이 신이겠습니까? 이런 걸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스돗 사람들이 왜 이튿날 일찍이 다곤 신전에 왔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들은 바가 있거든요. 아이고야,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일찍 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자,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 다음날 또 일찍 가봤어요. 갔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다. 꽈당!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상을 본드를 붙여서 세워놔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제가 딱 꽂힌 게 있어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아스돗 지역에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망하게 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블레셋 지역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살아있고 참 신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빼앗길 때는 가만히 계셨을까? 왜? 만약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빛이 쫙 비쳐가지고 다 소경이 되고 막 다 쓰러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 전멸하게 만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언약궤가 탈취당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제일 꽂힌 거예요. 예. 왜 언약궤가 탈취당할 때는 가만히 계셨고 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지역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건가? 왜?
거꾸로 왜 언약궤가 빼앗길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냔 말이에요. 왜? 자,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이거 언약의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은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가장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헛된 것, 생명이 없는 것, 거기에 그냥 내가 올인해서 그거 따라 사니까 그거 허황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 이렇게 된다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흩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걸 언약 저주, 언약의 복, 그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언약의 복과 저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탈취했죠? 그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이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의 언약 저주의 핵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다겠죠?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탈취된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끌려간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 다곤 신 우상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지금 이 사무엘상 5장 2절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지금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연결을 해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지 아세요? 자,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나중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막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막 다 죽게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신전이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다곤 신전,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치욕을 당한,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굴복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탈취했단 말이에요. 좋다, 이제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차원. 그래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건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다곤 신에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씻을 수 없는 치욕.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탈취당할 때 가만히 계시고 어떤 능력도 거기서 나타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간 그 땅,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쫓겨나겠다. 내가 포로로 끌려가겠다.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언약궤가 탈취당할 때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런 걸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일맥상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내 맘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 다곤신상 목이 부러지고 막 손이 부러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스돗 지역에 막 재앙을 내렸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러다가 야, 가드를 옮겨라. 가드. 블레셋의 다른 도시 가드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가드 성읍에도 하나님이 큰 환난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막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하는 걸까?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옮겨 다니는 것,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똑같아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언약궤가 탈취당하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가봇,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참 성경은 정말 심오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어디서요?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하나님이 언약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이 영광은 지금 블레셋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블레셋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8장 2절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인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갈대아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행복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서 소개한 에피소드, 그냥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부부가 3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다가 이혼한 얘기 했잖아요. 갈대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3년 동안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사과하고 네가 먼저 대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세요. 3년 동안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사과하고 네가 먼저 대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는 못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될 때까지, 여러분,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최대의 적은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예요. 하나님은 그 내 자아를 꺾고 굴복시킵니다. 인생은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이 이제 완성으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대화해.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기 죽음의 순종을 배웁니다. 이게 자아가 처리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나는 자존심 상해서 그래 못합니다. 지금 못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젊을 때에 멍에를 매게 한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되어지는 것만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그런데 그 영광은 지금 블레셋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고, 표면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성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메시지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게 썩은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우리는 결사항전, 바벨론과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쁜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하세요. 네. 저는 요즘은 아내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조금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 제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제가 성격이 너무 네모 반듯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하고 싸우면 제 기억으로는 제 아내가 저한테 먼저 사과한 적은 없어요. 저는 싸움도 제가 먼저 하지만 제가 늘 생각하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먼저 그렇게 사과하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무화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무화과가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랬잖아요. 요 한 말씀만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무화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 앞에 다 절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딱 꼿꼿하게 서서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을 아꼈거든요. 니들이 왜 그랬냐? 야,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내동댕이 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약궤가 탈취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잠잠하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의 그 저주, 그거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려고 하나님은 치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의 길, 그 저주와 그 조롱 멸시의 길을 가신 것,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그 신자의 삶, 신자의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치욕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조롱,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죽음의 삶을 통해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